네,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선순환을 작동시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제나 평탄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굴곡이 있죠.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좋은 날이 있으면 또 슬픈 날이 있고, 또 환란이 있으면 또 기쁨이 있고,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평탄하지 않습니다. 마치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그렇게 숱한 환난과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삶의 길에서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워낙 바쁘게 또 돌아가는 세상이고 또 급변하는 세상이라 우리가 이런 바쁜 일상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칫하면 감사는 옛말 사치 정도로 우리가 기억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바쁜 일생을 지나고 나면 여지에 이 자리에 왔지만 오늘이 추수감사절이었구나,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죠. 그리고 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할 때면 내가 이번에는 뭐를 감사해야 되지? 때로는 환난 속에, 고난 속에 있는 성도님들은 이 속에서 무엇은 감사를 내가 떠올려야 할까?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할까? 그것이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이 가득하고 또 평탄하지 않는 삶 속에서도 감사의 꽃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 속에서도 감사의 꽃을 피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기사를 읽어보고 있는데, 최근 한국 교회가 추수감사주의를 단순한 절기를 지키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웃과 함께한다,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나눔 행사를 많이 갖는다고 합니다. 일상의 작은 감사와 그리고 그 감사를 함께 이웃들과 나누는 그런 삶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성도님들이 모은 그 과일과 그런 생활 필수품 이런 것들을 지역 보육원 그리고 재활단체 이런 필요한 곳으로 그렇게 전달하고, 또 다른 교회는 추수감사절에 모은 헌금을 전쟁 피해 아동의 그런 의수와 의족, 우리 전쟁의 피해로 팔을 잃고 다리를 잃은 아이들의 그 의수와 의족을 지원하는 그런 일에 사용한다고 해요. 또 심지어 군부대 교회, 장병들이 있는 군부대 교회에서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쌀을 모아서 지역 요양원에 그렇게 섬기면서 우리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싶다라는 이 고백의 인터뷰를 제가 기사를 통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늘 절기헌금,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헌금은 우리 100% 장학금으로, 우리 이 지역의 장학금, 또 우리 교회의 우리 아이들의 장학금으로 100% 다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감사, 자그마한 감사가 모여서 그것이 나눔으로 이어지고, 그 나눔이 오히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오히려 그 기쁨으로 그렇게 다시 은혜를 풍성하게 하는 그런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팍팍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조그마한 감사가 모이니까 그래도 살만한 세상으로, 그래도 은혜가 풍성한 세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녹록하지 않고 평탄하지도 않고 고난의 연속인 우리 인생을 더 풍성하게 가꿀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감사의 선순환을 작동시키는 거죠. 감사의 스위치를 온하면, 작동시키면 이 감사의 선순환이 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작은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그 감사가 더 큰 은혜를 쌓고, 그 은혜가 풍성히 쌓여서 또 다른 감사를 낳고, 그리고 그러한 선순환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런 선순환, 이게 바로 감사의 선순환입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될 때에 비록 환경은 녹록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공동체는 더욱더 풍성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럼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이 감사의 선순환을 작동시킬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을 안다. 주 예수를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할 줄을 우리는 믿고 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부활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부활의 영광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부활의 영광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과거의 상처, 과거의 죄로 인한 죄의 책임, 죄책, 눌림,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심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그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을 때에 그 안에서 십자가에서 다 대속된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의 상처, 과거의 죄책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 더 이상 이제 과거에 묶인 삶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새 출발의 인생 아닙니까? 죄사함의 은혜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것, 그 사실을 믿고 누리게 함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현재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현재를 붙들어 주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부활의 영광, 부활의 영광은 미래의 소망, 미래의 그 영광을 확실히 붙들게 함으로 환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충분히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부활신앙에 기초합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의 결말을 알고 보는 사람은 중간 과정이 어떻든, 주인공이 얼마나 어려움에 처하든, 그리고 어떻게 그 상황이 흘러가든, 갈등이 막 치닫든, 여러분, 그 과정을 크게 동요하지 않고 즐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말을 아니까요. 해피엔딩이라는 걸 아니까 그 역경과 그 주인공이 아무리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있다라 할지라도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고난 앞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부활이 바로 그 증거 아닙니까? 사탄이 우리 인생에서 끝까지 붙잡고 있던 최종 무기가 뭐냐? 사망입니다.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으로 계속 몰아넣고 그것을 통해서 죄에 굴복하도록 하고 죄의 노예로 살게 하는 게 사탄 아닙니까? 그런데 사탄이 가지고 있던 그 마지막 병기, 그 죽음까지도 예수님은 정복하신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어요. 사탄의 목을 꺾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가는, 이미 승리하신 길을 따라가고 승전가를 부르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 모든 일에라는 것은 그 안에 고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낭망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아멘.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싸우고 있는 그 치열한 영적 전쟁, 때로는 그 환난과 고난 앞에서, 그 역경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과 이 세상과 싸우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가운데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 따라 부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사함은 과거를 치유하고, 그리고 현재를 끝까지 붙잡게 하고, 그리고 미래를, 부활은 미래를 보장하는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 중에 은혜이고, 우리 삶 전체를 감사로 이끄는 원동력인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당연히 감사해야죠. 이 은혜가 얼마나 크기에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은혜를 받은 사람의 반응은 감사여야 합니다. 우리 15절은 말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너희를 위함이고, 이 은혜를 깨닫는 자는 감사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립서비스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인정하고, 은혜에 대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감사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야말로 선순환의 스위치를 켜는 바로 시작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가 감사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은혜를 더하여 넘치게 합니다. 감사가 오히려 은혜를 더하여 넘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때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그 은혜가 다시 감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선순환이라 그러죠. 감사는 은혜를 낳고, 은혜는 더 풍성하여져서 또 다른 감사를 낳고.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많은 사람의 그 작은 감사라도 그것이 모이고 모여서 그거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쌓이면 쌓일수록 은혜를 더하여 넘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다시 감사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감사가 흘러넘쳤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유래됐는지 아십니까?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에 이제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또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기 위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를 하죠. 그 아메리카 대륙으로 처음에 이주했을 때에 뭐 땅도 척박하죠. 뭐가 있습니까? 그곳에서 삶은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에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질병으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척박한 그 땅, 혹독한 겨울을 지내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그러나 마침내 그들은 첫 수확을 이루었고요, 그 첫 수확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신들의 농사에 도움을 준 그 원주민들과 함께 그 음식을 나눴다고 해요. 그 풍습이 절기가 되어서 추수감사절로 오늘까지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1월 셋째 주쯤에 항상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죠. 여러분, 그들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척박한 땅에서 그렇게 힘들게 또 목숨도 잃어가면서 했던 그 삶 가운데 그 첫 열매, 그거를 누구에게 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들의 감사가 상황을 바꾸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감사가
공동체를 하나로 묶고 은혜를 더 풍성하게 했습니다. 그 작은 감사를 나누기 시작하니까 공동체가 하나로 묶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작은 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아침에 숨을 쉴 수 있는, 그리고 눈을 뜨는 것, 그리고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렇게 교회 공동체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건강을 잃어본 사람들은 이거를 압니다. 내가 무사히 오늘 아침 눈을 뜰 수 있다는 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멀쩡히 두 발로 내가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곳 걸어갈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끼리 서로 떨어져 있어서 오랫동안 함께 하지 못할 때에 가족끼리 함께 모여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은혜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김천제에게 나와서 여러분이 함께 공동체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사랑하는 성도와 교제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게 잘 안 느껴지시죠? 저는 이것이 은혜임을 느끼는 것이, 왜냐하면 제가 자랐던 모교회가 공중분해돼 버렸습니다. 둘로 나뉘어지면서 원래 있던 교회는 점점 흔적도 없이 정말 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렇게 나누어진 교회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고향에 가서 내 고향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저는 제가 본 적은 의성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자라는 곳은 부산이지 않습니까? 부산에서 그렇게 생활하고 자랐던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향에 내려가도 마음이 한 구석이 적적한 겁니다. 교회 가면 누가 있습니까? 함께 신앙생활했던 장로님, 권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집사님, 선생님들 다 계시고, 또 친구들도 거기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교회 가면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기서 주일학교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크면 직장 따라, 대학 따라 타지로 가겠지만, 이제 명절 때만 되면 이제 고향에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향에 와서 내 모교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같이 오랜만에 만나서 인사 나누고 하는 것도 은혜예요. 근데 저는 고향에 내려가도 그런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공동체가 있다는 걸 은혜로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하나, 평범하게 보이는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씩 감사하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더 깊어집니다. 실제로 한번 해보십시오. 작은 것부터 감사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새로워져요. 아, 그렇구나. 이것도 은혜였는데 내가 몰랐구나. 없는 것을 바라보기보다 이미 주어진 것, 내가 누리고 있었지만 몰랐던 것들을 하나씩 기억하기 시작하면요, 내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평안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반대로 불평과 원망은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감사가 선순환의 시작이라면 불평과 원망은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받은 은혜마저도 다 쏟아버리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집트를 완전히 굴복시키시고 그들을 탈출시키십니다. 영광 가운데. 그리고 홍해가 가로막았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을 그 홍해의 중간으로 가게 하셨어요. 이런 은혜, 그리고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입었던 그 의복이 하나도 헤어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먹을 거 걱정이 됩니까? 입을 거 걱정이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물이 없다 불평하고, 고기가 없다 불평하고, 옛날에 이집트에 있을 때가 나았는데 라면서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불평하죠. 그 결과 그들의 불평은 공동체 전체에 전염되어서 불신앙을 낳았습니다. 불평이 불신앙을 낳았고, 불신앙이 불순종을 낳았고, 결국 그 불순종이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세대가 다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악순환, 불평이 이런 악순환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부부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관계 속에서 우리가 싸우는 갈등의 내용이 뭡니까? 싸울 때 네가 그러니까 내가 그러는 거다. 너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가 잘해봐라 내가 그렇게 하는가. 그거 아닙니까? 남편은 당신은 왜 나를 이렇게 이해하지 못해? 당신은 내가 바깥에서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 알아주길 원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불평하면 아내는 뭐라고 받아칩니까? 당신이 먼저 변해야지. 당신이 변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변하기를 바라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이제 도돌이표가 되는 거죠. 네가 그러니까 내가 그러는 거야.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데 불평이 불평을 낳아요. 여러분, 서로의 불평과 원망이 쌓이면 대화는 단절됩니다. 그리고 작은 문제도 크게 번져서 악순환이 계속되죠. 결국 처음 그 사랑과 서로의 존경,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불평으로. 이처럼 불평과 원망은 이미 있던 은혜마저 잊어버리게 만들고 관계도 공동체도 무너뜨리는 악순환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악순환, 누구는 끊어야죠. 누군가는 끊어야죠. 그 악순환을 끊는 고리가 바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해보십시오. 악순환을 끊어야 됩니다.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때 은혜가 더하여 넘치고 공동체가, 가정이 살아나는 것이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선순환은 결국은 무엇으로 귀결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귀결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 그리고 감사가 은혜를 낳죠. 은혜가 더 풍성해집니다. 그 은혜가 풍성해지면 결국 내 삶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감사로 그치지 않고 감사가 은혜를 낳고 은혜는 결국 변화된 삶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 감사와 그리고 은혜의 확장, 그리고 변화된 삶이라는 흐름 자체가 결국 누가 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단순히 기분이나 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았습니까?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하면 시선이 하나님께로 고정되게 되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그리고 가족끼리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함께 예배하며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이런 작은 감사가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합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합니다. 결국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우리의 시각을 바꾸니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은혜는 감사를, 감사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의문이죠. 아니, 그렇다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의 작동에 감사의 스위치를 켤 수 있습니까? 선순환을 작동시키는 열쇠는 바로 감사인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환난 속에서 어떻게 감사의 스위치를 올릴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오늘 말씀을 말합니다. 환난 속에서도 감사의 선순환을 작동시켜라. 작동시킬 수 있다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환난 속에서 어떻게 이 감사의 선순환을 작동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그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의 시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17절은 환난이 주어지는 환경을 말해주고 있어요. 바울이 경험했고, 그리고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가 경험했던 그 삶 자체는 환난 속이었습니다. 환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어요. 여러분, 현실은 이와 같이 고난과 환난으로 가득합니다. 겉사람은 쇠약해지고, 그리고 삶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겉사람은, 보이는 겉모습은 낡아지고 늙어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의 심령은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될까요? 고난을 겪게 되면 잠시는 낭망할 수 있습니다. 잠시는 마음이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머무는 그 심령은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더 마음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 어려운 환경 앞에서 겸손해지게 되고요. 더 무릎 꿇고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자녀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더 의지합니다.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과 동행하고자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제가 교회에서 또 상담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또 경험하면 어떤 참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냐면, 정말 어려운 상황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질병을 갑자기, 건강을 잃는다든지 질병이 온다든지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근데 그런 분들이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령이 붙들고 계시니까 그 상황 속에서 저는 무엇을 고민하느냐, 무엇을 걱정하느냐? 저분이 교회를 떠나지 않을까? 저분이 신앙을 오히려 신앙에서 멀어지는 건 아닐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분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요, 오히려 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더라고요. 더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기도에 게으르다가도 그런 상황을 맞이하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겁니다. 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더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 더 닮게 하고, 더 낮아지게 하고, 더 주님을 붙들게 하고, 더 순종케 하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을 성령께서 그 안에서 빚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속사람은, 우리의 겉모습은 점점 쇠약해지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더 주님 닮은 모습으로 빚어 가시는 것.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고난으로 인해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참 질병을 통하여서 병원에 오랫동안 있을 때에 제 서울 이모께서 좀 영성이 있으신 분이세요.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저를 붙잡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저는 너무 몸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모께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육체는 정말 지금 힘들어하고 있지만 네 안에 영혼은 정말 기뻐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에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왜냐? 그 고난을 통해서 빚어지고 있었거든요. 내 속사람이 더 새로워지고 있었거든요. 과거의 모든 불순종, 주님 앞에 게을렀던 내 신앙, 그리고 이 소명 앞에서 거절하려고 했던 내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다시 주님 앞에서 나를 바로 세우게 되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속사람은, 나는 육신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도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서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의 한복판 속에서도 새로운 소망에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난으로 가득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 그리고 부활의 영광이라는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감사는 다시 은혜를 풍성하게 하여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17절은 환난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영광의 디딤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세번역은 좀 더 쉽게 이렇게 번역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지금 받는 환난, 고난은 일시적이고 가볍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비해서?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도 일시적이고 가볍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은 영원하고도 중하다라는 거예요. 잠시 받는 환난은 그것을 능가하고도 남는 영원한 영광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은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과정일 뿐입니다. 영원한 영광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일 뿐입니다. 다이아몬드를 보십시오. 그 조그만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값어치가 있습니까? 근데 그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서는요, 수없은 그 강한 압력을 버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불을 견뎌내야 합니다. 우리의 환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그 환난을 통하여서 여러분, 순수한 신앙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불순물들이 다 제거해지지 않습니까? 환난이 압력이죠, 불이죠. 그래서 쓸데없는 것들을 다 깎아냅니다. 우리의 모난 성격들, 기질들,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죄악들, 탐욕들 다 몰아내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봄으로 돈이 영원하지 않다. 물질이 영원하지 않구나. 건강을 잃어버림으로 내 건강은 있을 때 잘 지켜야 되는 거구나.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헛된 소망을 두는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죠.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환난은 우리를 아주 단단한 다이아몬드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이 외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건강, 잠깐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여러분의 최고의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최고의 전성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뿌듯한 그런 전성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육체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들어갑니다. 예전에 왕년에 리즈 시절에 없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리즈 시절은 아주 전성기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전성기 없는 사람이 없으시죠? 다 왕년에 잘 나갔지 않았습니까? 손주들에게도 그렇게 자랑하지 않습니까? 왕년에만 내가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게 오래 갑니까?
돌아보면 다 그냥 추억일 뿐이죠.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보이는 그 짧은 순간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영혼을 포기한다라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 끝까지 이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이 현실을,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 투자하는 삶, 이게 진정한 지혜로운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빚어가기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나를 성숙시켜가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세워가는 그것, 때로는 그것이 환난과 고난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 속에서 부딪힘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그 소망을 바라보며 지금 짧은 시간을 내 삶을 투자하는 것, 그럼 그것이 진정 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이에요. 결국 주님 닮은 성숙한 모습으로 성화되어서,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정말 너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구나, 이러한 칭찬, 이러한 존귀를 받을 수 있도록 내 속사람이 계속 새로워지는 그 삶, 여러분, 그 삶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삶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모두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자들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야죠.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죠.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별것 아닌 거 가지고 목숨 걸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걸 통해서 내가 주님 닮은 모습으로 더 성숙해질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잃어버린 것은 결국 우리는 가지고 가지 못할 것들이에요. 그런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내가 더 겸손해질 수 있고 내가 더 주님 붙잡을 수 있구나, 감사하다, 낙심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감사는 현실을 넘어 영혼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눈먼 감사가 아닙니다. 무조건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앞에 있을 것들을 미리 믿음으로 앞당겨서 보는 것이죠. 그게 바로 감사예요.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비로소 감사가 작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감사는 영원을 바라보는 믿음의 훈련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이 믿음의 눈으로 영원한 것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우리는 감사의 스위치를 온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 감사의 선순환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거기에 감사로 반응하는 것, 그리고 감사할 때 비로소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순환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패턴이 우리의 삶에서 반복될 때에 우리의 삶은 녹록지 않은 이 현실 속에서도 더욱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풍성함이 서로 나눔을 통해서 더 풍성해지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복된 선순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감사의 선순환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주신 은혜로 인해 우리의 과거는 치유되었고 현재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며 미래는 소망으로 채워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고난과 환난으로 가득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되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평과 원망의 악순환을 끊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선순환을 작동시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감사로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